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습한데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서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고 하나님을 뛰어다니며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었겠습니까? 다 주목하죠. 찬양하고 소리 높이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행각, 기둥으로 세워서 지붕을 덮은 것을 행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걷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몰리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나를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가? 또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 저 목사님의 능력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왜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기적 가운데도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 사람 가운데도 일하신 분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고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설명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서도 계속 이런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회개가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설명,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면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흔히 회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주요 요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회개가 이것만이 아니라 더 큰 깊은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선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비추어 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비추어 견주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요. 그 방향으로 내 생각을 자꾸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의 방향까지 바꾸어 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을 붙들고 사는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 영향을 받아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그저 주변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가 자꾸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내 생각에 많은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자꾸 비추어 보면서 내 생각의 방향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그거 했어. 그것만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를 옛날에 내가 생각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과거에 이거 했던 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회개를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 삶의 마음 중심이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기억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옛날에 내가 그것, 또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그거 나한테 엉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너무 많은데 잘한 것보다 자꾸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 못한 거, 내가 안타까웠던 거, 남이 나에게 잘 못해줬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더 많은 생각에 차지할 때가 불쑥불쑥 들 때가 있죠. 두려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욕심에 대한 생각도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존심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가지는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보는 것, 그게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요 돌이킴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할 때 내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회개한다 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처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의 잘못이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되면 그럼 회개가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운데 자꾸 담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 그 깊은 그곳에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힘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힘이 무엇인지도 보이게 되고, 나의 행동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또 내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발목 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이 비치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비추어 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던 자리에 말씀을 자꾸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 가진 나의 죄된 생각이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 죄된 생각, 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지니까 죄가 덮어지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어진다 라는, 죄 없음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그 가운데 덮어져서 활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생각을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연결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생각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덮어버리면, 덮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사함에 이어나는 연결고리,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도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게 결국은 세례와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영향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19절에서 새로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은 20절에 미루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때가 온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냐?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유쾌하게 되는 시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쾌한 게 뭐냐 봤더니, 유쾌한 건 입김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있고요,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유쾌한 거는 내가 이렇게 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는 바람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새롭게 된다, 신선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바람으로 내가 리프레시 된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지쳐 있는 영혼이 다시 숨을 쉰다는 거고요. 그 입김 때문에 유쾌해진다는 거고요. 메말랐던 사람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된다.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에스골 골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숨결이 불어오는 것을 오늘 새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와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이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덮어지니까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시고,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상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골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는 매일매일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생기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가지는 막연한 희망이고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들었고, 그리고 기다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이야기를 했고, 성령이 왔다는 걸, 약속하신 걸 들었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구나.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뭘 하냐? 여러분, 이건 지금 당장 일어난, 내가 지금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성취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모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인데요. 이 말씀이 원래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요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 거기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번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들은 들었던 거죠. 저 위에 봤더니 큰 불이 나고 천둥 버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천둥 아주 큰 소리로 막 들리면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좀 나 피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약간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 그게 천둥 소리가 크면 클수록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천둥 소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명기 18장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요, 여러분은 시내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불이 막 나고 천둥 소리처럼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나 이거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나 이제 죽을 것 같으니 우리 이제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그게 맞다고 하시고는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워진 예언자가, 이렇게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걷고 뛰는 이 일 가운데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모세가 얘기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예요. 말씀이 곧 천둥과 번개 가운데 말씀하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말씀이 옳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람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고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은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만지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요.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서 들으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당시 외면하고 침뱉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세리 창녀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거다, 너 나랑 밥 같이 먹자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겠어요, 불같이 내려오는 그 불을 나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도 죽을 것 같이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 생각이 말씀해 주시고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번뜩하게 다가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울림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첫신앙하고 그때 좋았는데 그걸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로 늘 고민하는 것에 내 삶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내 삶의 방향이 나아가면 우리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런 경험을 원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요한 말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멸망받는 거와 듣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멸망받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생명과 죽음이 결국 무엇을 듣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의 관계의 시작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려주는 생각들을 듣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단순히 좋은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작고 가까이 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그 모든 뒤에 오는 선지자가 다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브라함까지 막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이 모든 일 우리 주목하지 마십시오.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일들을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지 우리를 주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에 채우십시오.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더 큰 이야기, 여러분 현상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중심을 보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회개하게 되어서 돌이켜서서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여져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하지? 아니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생각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보는 것,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담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지니까 잘잘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 중에 너무 오래된 상처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된 실패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앞선 미래를 자꾸 당겨와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너 잘못되었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사무엘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큰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음성은 아주 작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려질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할하실 거고,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 먼저 일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